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드리게 될 이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저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저희를 보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오늘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마음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말과 행동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신 전도사님께 늘 건강과 학업의 지혜를 허락하시어서 이 시간 흘러나오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친구들이 손을 내밀어서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소년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하지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찾게 되면 정말 기쁘죠. 그런데 정말 소중한 것이 나에게 있었던지도 몰랐어요. 정말 소중한 것이 나에게 있었나? 그것도 몰랐는데 그것을 알게 되고 또 찾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아마 이 두 사람처럼 정말 기쁠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넷째 형, 요셉의 형이죠. 유다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어린 막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장면을 봤습니다. 요셉은 이때야 비로소 형이 변했구나. 형이 새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지난 20년 동안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20년 전 하나님이 꿈을 주셨을 때 형들은 무시했었죠. 니까짓 게 감히 우리 위에 선다고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형들은 요셉을 돈을 받고 팔아버렸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오게 됩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요셉을 아버지에게 가서는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살아있으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니까 형들은 그 진실을 감췄던 거예요. 이 형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면 얼마든지 동생이라도 없앨 수 있는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요셉 입장에서 형들은 아주 원수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변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가장 약하고 가장 막내인 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동안 형들의 진심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어요. 막 정체를 오픈하고 싶은 것, 알리고 싶다는 것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막 북받치는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요셉은 부하들에게 다 나가라고 했어요. 여기서 다 나가라. 그리고 형들과 자신만 남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몸 울기 시작했어요. 형님들, 제가 바로 그 없어진 요셉이에요. 제가 바로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동생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듣고 왕궁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종살이도 하고 감옥살이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차가워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죠. 총리가 되었어도 바뀌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 한켠에는 닦여진 마음이 있었어요. 차가운 마음이 여전히 요셉 안에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 보였지만 요셉 안에는 뭔가 풀리지 않는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지나온 과정은 무엇 하나 쉬운 일이 하나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 없었어요. 툭 터놓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할 사람 한 명 없었던 거예요. 마음껏 울 수 있을 만큼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런 요셉 앞에서 형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구나 이것을 고백했을 때 그 닫혀있던 차가운 요셉의 마음이 활짝 열렸던 것이에요. 요셉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 요셉의 눈물은 이전에 가졌던 마음과는 달랐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흘리던 요셉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요셉의 마음을 치료하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는 울게 돼요. 이 울음은 슬픔이 아니에요. 기쁨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 마음이 녹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상처와 아픔은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이 생겨요. 요셉이 걸어온 길은 사람들이 막 알아주는 길이 아니었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을 다들 무시했어요. 아무도 인정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고 상장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배신당했어?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노예가 됐지?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죄수가 됐지? 이런 오해만 커졌던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때 요셉을 주목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아무도 안 보는 그때 하나님은 특별한 것들을 요셉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센터로 요셉을 보내셨던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 왜 나에게만 이런 억울한 일들이 생기지? 이런 마음도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지만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눈물을 많이 주셨어요. 이전에는 마음이 아파서 아무도 몰래 혼자 막 울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는 그 눈물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 슬픔의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눈물을 주시면 바뀌어진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때서야 그때 그 힘들었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면 반드시 열매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예배 드리다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죠. 그때는 눈물을 막 삼켜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씨앗을 심으시고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세요. 요셉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형들은 나를 버렸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셨어.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요셉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까? 형들은 어안이 붕붕했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너무너무 놀라서 주춤주춤 요셉 뒤로 물러나갔을 것입니다. 강대국 애굽 총리가 되었다니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운 일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형들은 말문이 딱 막혔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어요. 형들 뒤로 가지 마세요. 물러가지 마세요. 제 가까이 오십시오. 제 곁에 오십시오. 제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형들이 판 그 동생이에요.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왕 다음 가는 강력한 권력자였죠. 사람들은 요셉에게 와서는 다 절을 해야 했어요. 그것이 애굽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그 비천한 형들에게 가까이 오세요 한 거예요. 지금 엄벌을 내려도 시원찮은데 지금 막 감옥에 집어넣고 당했던 복수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 높은 총리 옆으로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동생이에요. 이렇게 형들이 인정했습니다. 복수하는 대신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것을 밝혔던 거예요. 볼품없는 형이 아니라 존귀한 총리의 형들로 맞아들인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죠. 너 나 누군지 알아? 나 이런 높은 사람이야. 나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너 나 몰라? 이렇게 막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뻥을 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 막 자기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자랑하던 그 높은 직위가 사라지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게 돼요. 오히려 숨고 도망갑니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거든요. 더 이상 그 자랑하던 높은 직위가 사라지면 자기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요.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친구들, 여기 깨지고 부서진 흙그릇이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볼품없고 부서질 것 같죠? 뭐 하나 제대로 담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깨지고 볼품없는 이 흙그릇 안으로 가장 빛나는 보물이 오셨어요. 가장 빛나는 온 우주에서
그 비길 것 없는 가장 존귀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보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깨지고 부서진 흙그릇이 그분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오신 그 흙그릇 안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바로 이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흙그릇이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바로 구원의 능력이 힘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 이것을 의미합니다. 보배를 담고 있는 흙그릇은 환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깁니다. 흙그릇같이 볼품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을 통과해서 하나님은 전문같이 그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그 능력이 나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겸손히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똑똑똑 놓고 하는 거예요. 똑똑똑똑똑똑. 거기 있니? 너 거기 있니? 그때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는 나의 자녀야.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은 두려워하고 한탄했죠. 사람은 마음이 좁아서 나한테 해코지하면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복수하고 싶죠. 그런데 너무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흉년이 안 끝났으니까 저와 함께 있읍시다. 저와 함께 있어요, 형들. 이렇게 형들을 초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나뿐 아니라 형들도 아니라 형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종도되고 감옥살이도 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기의 삶을 자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을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을 바라보고 인식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말씀
조금 긴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강하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볼품없는 흙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요셉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그때 몰랐어요. 나도 그때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부르시고 나뿐 아니라 형제들, 가족들까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뿐만 아니라 볼품없고 죄 많은 요셉의 형제들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는 것 같이 보였어요. 하나님 이것도 가져가시고 저것도 빼앗아가시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요셉의 삶을 채우시고 요셉으로부터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기 있는 오주일학교 한 사람 한 사람도 부르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말씀을 의지해서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자녀 삼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 다 회개하겠습니다. 죄에서 돌아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작은 목소리로 손목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 다 열어주세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다 되도록 이끌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 다 회개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걱정과 고민이 다 내려놓습니다.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속 요셉이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 넘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되도록 축복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번 주에도 미션 말씀 방송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주목. 자,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자, 틀린 그림 찾기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 누군 같아요?